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 맹세를 누구와 맺으셨느냐? 15절에 보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자리에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그 언약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도 오늘 그 언약은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서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 여자, 가족이나 지파, 즉 모든 자들이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을 섬기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즉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마음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다. 나는 항상 평안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로 말아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라고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으로 자기의 신을 삼아 버렸기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나무로 조각하였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었거나 사람이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절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시고 그 우상 숭배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신지 그 심판을 보는 자들이 질문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서 또 멀리서 오는 객 이방인들이 그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 심판이 큰지 오늘 23절부터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땅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본 그 자손들과 멀리서 온 이방의 객들이 묻는다라는 거죠.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을 할 정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 그 백성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내립니다.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어떠한 길로 나아갔느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그 신, 그 우상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버려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신, 참신도 아닌 그 우상을 따라가며 섬기며 절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그분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이 땅에 내리시는데 얼마나 그 저주와 심판이 크신지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격분하십니다. 크게 통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이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포로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오늘 그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언약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과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그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고 나타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크고도 놀라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